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정식 기도 쉬었는데 모처럼 다시 정식 기도를 시작하니 저도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군요. 처음 정식 기도 시작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니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신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는 참 품위가 있는 분이죠. 속 깊은 글 쓰는 국민 작가입니다. 그녀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오빠마저 6.25 전쟁으로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자라왔어요. 그러나 박완서 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건 50대 때 훌쩍 먼저 떠난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의지할 아들이 있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의사로 있던 아들, 자랑스러운 외아들을 보며 남편 잃은 슬픔을 달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뒤 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기구한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 미쳐버릴 것만 같죠. 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를 데려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미쳐버릴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계실까봐, 계셔서 남은 내 식구 중 누군가를 또 탐내실까봐 무서워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스스로 자학하며 지냈습니다. 밥을 넘기는 것조차 죄스러워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토해내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몸과 마음이 밥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삐쩍삐쩍 말라만 갑니다. 보다 못한 큰 딸이 엄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 엄마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신다면 왜 내 아들은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 알거라.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죽음 이후에도 만남이 있는 걸까? 그 애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것일까? 인간의 기도나 선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눈을 가려놓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있으나 마나가 아닐까? 아무리 애걸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밥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박한서 작가는 크게 또 참담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짓눌려 있는데도 입으로
밤이 넘어가는 게 참담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여행도 다녀오고 시골에 내려가 쉬어 보았지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났습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내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 아들만 안 되어야 하느냐?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자기 엄마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Jesus Today, 오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책, 사라 영의 책의 16페이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망을 나에게 두렴. 한없는 나의 사랑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내 자녀 중에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이들도 있다. 그들은 지금껏 수많은 실망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냉담해지고 기계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거나 주식, 복권 등의 소망을 두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소망을 온전히 내게 두었으면 좋겠구나. 지금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 이야기의 끝은 놀랍게도 해피엔딩이란다. 비록 지금은 내 앞길이 깜깜해 보여도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는 날 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로 천국의 소망이 내 것이 되었단다. 이것은 절대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다. 내 이야기에 행복한 결말을 안다면 지금 하는 여행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지.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의지할수록 내 사랑의 빛이 너를 더 밝게 비추며 너의 일상을 빛나게 할 거란다. 기억하렴. 내가 바로 너의 소망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끝내 내 인생은 해피엔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내 안에 불안, 염려, 걱정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